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 중에 가장 큰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섬기는 하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 사복음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렇게 해서 태어나셨다. 정말 아무 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이 어린 이 아기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이 평민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사시다가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러한 행동까지 하시는 그러한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죽기까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로 향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바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같은 우리 문화 속에서는 종의 모습 또는 섬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남이 나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을 좀 부려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의 위에 올라가 있고 지시하고, 이러한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 남을 섬기려 하고 겸손히 남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자리에는 별로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의 발을 씻겼다는 이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만 해도 이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인데, 이 먼 우주 만물의 가장 으뜸되신 분,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제자의 발들을 무릎을 꿇고 닦으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오히려 이 이야기를, 저는 이 사건을 상상만 하면은 제 마음에 offend가 됩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 This is crazy. 그러니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됩니다. 주여, 당신은 절대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을 지금 씻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도망갈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종같이 섬겨야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느냐 이걸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얘기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섬겨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간을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섬기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고 깊이 깨달아야 예수님과 진정한 그러한 온전한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섬김의 그 행위인 그 세족식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아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왔다. 결국은 십자가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왔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겨신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한한 능력과 권위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즉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아셨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끝까지. 여기 헬라어의 그 뜻은 끝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할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끝을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시라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섬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족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발 닦지 못합니까? 닦을 수 있죠. 닦아왔잖아요. 어린아이들 키워가면서 발 닦습니다. 발만 닦나요? 다른 데도 다 닦죠. 그렇죠? 그러면서 키웠습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못 닦는다면 그건 거의 문제입니다. 그 관계. 사랑을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걸 아는데, 이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것을 아는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일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의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다고 했어요. 유다가 나를 30냥에 팔아먹을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모든 권능과 그 능력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아시고 난 후에 제일 처음 하신 것이 겸손히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무궁무진한 힘과 능력과 권위를 가졌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세계 최강의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면,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슈퍼맨 같은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무엇을 제일 처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조국의 통일을 이루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돈으로 나눠주겠습니까?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나라의 왕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이 질문을 우리 유스 그룹에 한번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빌리언어가 된다면 제일 처음 뭘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탁 그러면서 우리 그 교회 건물 빚값을 다 갚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건물 빚이 좀 있었거든요. 그 교회에서. 정말 기특하죠.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이렇게 순결합니다. 여러분은 그 돈과 권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는 모든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아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장 핵심적인 성품 중 하나가 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분의 그 속성입니다. It was in his nature. 억지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일은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섬김의 마음, 종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종이라는 것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왕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보다 좀 크시고 위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나 그 스포츠를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타이거 우드나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이런 우세인 볼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우리는 매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나보다 훨씬 빠르고 힘세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찬미하고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정말 인간의 그 한계를 넘어서 그 놀라운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응원하고 찬미합니다. 그러길 좋아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모든 능력과 지식과 권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지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종이 되기 원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종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확실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그 영원한 보좌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동정녀에게, 그것도 막관에서 태어나야 하는, 그걸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거룩 하지만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같이 낮고 낮은 자를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행위는 섬기는 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섬기길 원합니다. 그것이 종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티베트 불교 한번 가보셨습니까? 티베트 불교는 정말 그 고행이 놀랍습니다. 신도가 정성을 다해서 고행길을 걸어가지고 기도하고 절하면서 하나 둘 세 번짝 가서 또 넘어져 기도하고 하나 둘 셋 하고 또 넘어져 기도하고 자기 집에서 라사까지 거의 1년을 걸쳐서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 정성과 희생과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희생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섬겨야 제대로 신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또 여호와 증인도 그렇잖아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집집마다 토요일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게 합니다. 그 집단에서는 있지도 않은 그런 규례를 세워서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뚜렷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다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자기 신들을 섬기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리의 모든 그 힘과 능력과 열심을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It's not about what we do. 그게 아닙니다. 오직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느냐, 하셨느냐, 이루셨느냐. It's about done, D-O-N-E. 다 끝난 겁니다. What Christ has done.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의 그 do를 강조합니다. do, 행위를 강조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done, finished.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자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내가 부르시면은, 내가 부르짖으면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셨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내가 아무리 그를 배신하고, 내가 그와 멀리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그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졌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으면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나에게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발자국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100만 발자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의지해라. 나만 믿어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공급하리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여러분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능력과 그 지식, 놀랍죠. 어디나 언제 함께 하시고, 이 영어로는 omni라고 합니다. omnipotent, omniscient, omnipresent. 그러니까 언제나 무한하게 전지, 전능, 항상 어디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섬기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섬기의 바탕으로 우리의 관계를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정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남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도 그 성품을 닮았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섬김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를 이제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되는, 이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었다. 너는 남을 섬길 때 가장 많이 나를 닮는 것이다. 너희의 그 주와 상전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는데 너희 중에 누가 감히 남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셔.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은 난 섬길 수 있고 난 저런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할 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지 못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에서 크고다 일컬음을 받고 싶으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작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면 우린 낮아지는 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길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살려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중에 가롯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곧 몇 시간 후에 이제 예수님을 입맞춤으로써 은 30냥에 팔아먹을 것을 다 아시면서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원수까지도 섬기셨습니다. 자기를 해꾸지하는 자, 핍박하는 자, 못살게 구는 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한 자, 나를 아프게 한 자, 나를 해하려 하는 자까지도 내가 섬길 때 이것이 누구에게 복이 된다고요?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에게 당하고 나면요, 남이 나를 상처를 주고 나면은 무조건 자꾸 우리는 이기주의적으로 바꿔집니다. 우리는 섬기려고 그러지 않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남이 나를 섬겨주길 바랍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나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난 이런 사람입니다, 제발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사람들 자꾸 이렇게 내적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기주의적으로. 그렇죠? 내가 남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없어집니다. 왜? 변명이죠. 이유를 댑니다. 나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치유의 방법 중 하나가 뭐냐? 나를 아프게 한 자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공격한 사람을 섬기라.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으라, 섬겨라. 유다까지도 이렇게 내가 남을 섬기게 될 때 그 축복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섬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이제 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섬기십시다. 현대교회의 문제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만 묶여 있어요. 자꾸 우리 교회만 커지고 우리 교회만 좋은 집 짓고 자꾸 비대해지고 이런 데 전력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오늘 문제입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크루즈배를 빌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대 수송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그 2차 대전 때 그 1940년대 미국 정부에서 8천만 불을 들여서, 그 당시에 1940년도에 8천만 불을 들여서 미 해군 수송배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15,000명의 군인을 태워서 그 전투 지까지, 전쟁의 터까지 아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어느 지역에도 열흘 아니면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최고속 속도로 빨리 수송할 수 있는 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배의 속도는 51마일입니다. 51마일까지 나갑니다. 그 배 이름 SS United States. 그리고 한 번에 연료를 채우면요 10,000마일까지 쉬지 않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배죠. 그러니까 어떤 배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정말 훌륭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1952년에 다 완성이 됐는데 전쟁이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나중에는 그 대통령과 이제 국가의 어떤 귀빈들이나 무슨 셀러브리티만 태우는 그런 호화 여객선으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개종이 됐습니다. 그렇게 17년 동안 사용되었고 그 다음에 은퇴를 시켰습니다. 695개의 호화스러운 방들, 4개의 살롱들, 극장 2개, 19개의 엘리베이터, 5에이커의 그 덱과 수영장, 그리고 최초의 에어컨 장치가 된 여객선이 되었습니다. 최고급 여객선.
병사들을 태우는 전쟁으로 수송배가 전혀 다른 배가 되었습니다. 그 배를 타는 군인들은 전쟁을 맞으러 나가는 얼굴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여행을 즐기는 그런 어떤 하이 클래스 부자들, 그러한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즐겁고 호화스러운 그런 베케이션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배를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여 사람들을 모빌라이즈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호화스러운 여객기를 개정해서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저 우리만 즐기는 그런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배가 되고, 아니면 죽어가는 이런 모든 이 45억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전쟁터로 병사들을 싣고 나가는 그러한 수송배가 될 것인가? Choice is ours.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요, 이 똥 같대요. 비료. 뭉쳐 있으면 악취가 나고 퍼져 있으면 주변에 있는 것들 자라게 한다고. 왜? 비료가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KCM 파송식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KCM 학생들과 함께 이 파송식을 하는데, 이제 KCM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서 1년 동안 배운 것을 이제 선교지에 가서 실천하며 섬기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은 자,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어린 자를 찾아가 그곳에 가서 같은 레벨에 들어가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의 레벨에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Incarnation.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육신이 되신 것 같이 너희도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그곳에 가서, 그것이 다운타운 스킬 로드이든 멕시코이든 그들에게 찾아가서 낮아져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암만 내가 성경 구절을 100개를 외워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지식이 천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웠으면은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했으면은, 하나님을 이제 알았으면은 이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클래스룸 안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말씀을 내가 적용하여서 내가 섬길 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제일 하나님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러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쓰시는, 그런 사람을 쓰시기 원하십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를 주기에 너무 작다고 느낄 때 한번 모기가 있는 방에 문을 닫고 모기와 함께 지내 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모기는요, 아주 작지만 사람을 못 살게 굽니다. 그렇죠? 귀에 맴 돌면서 소리를 냅니다. 자꾸 그 내 피를 빨아먹으려고 살에 붙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게 만듭니까? 아무리 작은 모기지만. 이렇게 모기는 작지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마구 구탕을 당하고 조롱과 온갖 비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의 몸이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높이 들려서 거기에 달려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손에 쥐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심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간단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놓았다. 내가 나를 섬기려 하는 것 나에게는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섬기려 하노라. 다 오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리라.
나의 섬김을 와서 받으라. 그래야 나와 동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으로 우리는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을 섬길 때 비로소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의 하나님을 닮아 섬김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